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도 대박이 날까?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로또를 사거나 주식을 하거나, 좀 나쁜 의미입니다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대박을 꿈꾸고 빠친코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인생도 대박을 꿈꾸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움막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움막 5개에는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움막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놀이를 하거나 경치를 즐기거나 연못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움막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움막 안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몸이 아프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왜 그 작은 연못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환자들은 대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대박이냐면요, 가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움막가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연못 안에 있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을 먹을 때도 연못을 바라보고, 옷을 입을 때도 연못을 바라보고,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그 연못을 바라보고, 24시간 오직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제일 먼저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박 인생,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인생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요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상황, 어떤 질병들이 느닷없이 확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요행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행이란 말 아십니까? 요행이란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것, 이것을 요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행, 대박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 거기에서 몇 명의 인생이 대박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3절을 마지막 부분에 괄호가 하나 있고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괄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 기적,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다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낫게 되밀어라라고 하는 말에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를 쳐놨다는 말은요, 사실이 긴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는다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절망과 탄식과 한숨에 빠진 인생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1명, 2명, 3명, 4명 앉아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지 이 말은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요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대박을 꿈꾸고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만 보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혹은 몇 년 동안, 아니요,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주님, 나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꼼짝도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입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또 하나 이런 소리도 하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결혼은 했겠죠. 자식도 있겠죠. 친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질병, 고난, 어려움, 아픔, 상처를 겪는 동안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를 도와줄 인간이 내 곁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은요, 예루살렘의 명절 축제가 일어나던 시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질병을 끌어안고 절망을 끌어안고 베데스다만 주시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이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 누군가는, 그의 자식 누군가는, 그의 아내 누군가는 저 예루살렘 명절 축제에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도 알고 있겠죠. 오늘이 명절인데, 오늘이 축제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과 얼마나 고통이 그 안에서 묻어나온 소리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절망하고요, 우리 인생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힘 있을 때는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었는데요, 어떤 날 돌아보니까 아내도 저 멀리 가 있고 자식도 저 멀리 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요행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이곳에 누가 오셨냐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셔야 되냐면요, 저 명절 축제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도 이 베데스다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직접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자포자기, 38년 동안 남의 탓, 38년 동안 자기 인생에 어떤 순간 요행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서 벌떡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저 베데스다에 있는 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있는 많은 환자들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연못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38년 된 그 질병을 씻어내고 걸어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데스다 연못만 한없이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이 바뀐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행은 없어요, 여러분. 요행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은 느닷없이 행운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의 행운, 우리 인생의 요행,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입니다. 그러면요 30년 된 환자도 있고 25년 된 환자도 있고 15년 된 환자도 있고 10년 된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38년 된 환자가 치유돼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30년 된 사람, 25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38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니까 25년 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10년 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 38년 동안 병 알아본 분 계세요? 여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했던 인생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탄식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과로를 기억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은 과로예요. 요행이 일어난다는 건 과로예요. 어쩌다 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과로예요. 누군가 내 인생을 막연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 과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벌떡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문제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구나, 내 문제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 말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응?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언젠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막연한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은 절망의 시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늘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초청주의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래, 내 인생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한 번쯤은 내 인생도 반짝 해가 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는데 정말 해 뜨셨습니까? 정말 대박이 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많지만 그런 인생을 실제 체험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강원랜드에 도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가면 아주 부자로 살았던 분, 떵떵거리고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거지가 되어서 한 푼, 두 푼,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사람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대박을 꿈꾸고 왔다가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대박을 꿈꾸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의 불행, 우리 인생의 아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들, 아니요, 그 모든 환자들에게 내가 희망이다, 내가 치유다, 내가 회복이다,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다산조항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회복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곳에 찾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언제 불렀어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주님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불러주셨으니 살려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일으켜주려고 부르셨으니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나도 주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내 삶을 일으켜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로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문제를 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에 아멘 하시고 믿고 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꼭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꼭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안 버리면,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인생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세계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는 분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여러분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